큐티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 현장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는 큐티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겠네요. 지금은 자정이 지난 시간이네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하게 영상 녹화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제가 5주간이었죠. 지난 5주간 동안에 강의를 해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와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묵상이고 큐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묵상에 있어서 사실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효율을 더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름도 모를 한 여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틀 후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사실 지위로나 지식으로 따져본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말씀을 깨달아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들도 그러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모아두었던 향유를 과감하게 쏟아붓는 모습을 보았었죠. 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붓는 이 허비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편을 보아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자, 여기에서 이 즐거워하여 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다른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묵상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이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좀 효율을 더하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일단 묵상에 있어서 세 단계를 말씀드렸었죠. 읽기와 묵상과 적용이라는 이 세 단계를 저희가 거쳐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읽기 부분에서는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 우선 숲을 본다는 것은 이 문맥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있는 앞, 뒤, 문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맥이 없으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으로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전후 문맥의 내용을 알고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 그렇게 첫 번째 읽기에서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서 줄거리를 읽자. 통상 3번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숲을 먼저 보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파악하고 그리고 줄거리를 읽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속도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한 절 한 절을 읽고 세 번째 읽기에서는 이제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까지 좀 주의해서 읽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기에서는 숲에서 이 나무로 점점 좁혀가는 읽기, 통상 3번 읽기인데 첫 번째 읽기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서 줄거리를 읽고 두 번째는 한 절 한 절 속도를 조금 떨어뜨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속도가 떨어지겠죠.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주의하면서 통상 3번 읽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낯설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은 것이라든지 혹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에서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있는 그대로 좀 낯설게 본문을 읽자, 해석을 곁들이지 않고 읽자. 이 점 첫 번째로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 3번 읽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줄거리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첫 번째 읽기를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3번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가 충분히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정리가 되는, 그래서 통상 충분히 이 줄거리 설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읽으실수록 사실은 좋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땀방울을 헛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읽기에서 이 줄거리를 읽고 한 절 한 절, 그 다음에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읽으셨다면 그 안에서 같이 또 병행해 주실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좁혀 읽으실 때에 반복되는 표현, 그리고 또 대조를 이루는 표현,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고 대조되는 것은 이 본문 속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으실 때 낯설게 읽으시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 줄거리를 전후 문맥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가운데 이 반복과 대조를 자꾸 읽어내시는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이나 대조에서 또 조금만 설명을 더하자면 굳이 똑같은 표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오늘 이 큐티 본문을 보면 할례라는 단어,
이 할례라는 단어가 본문 안에서 할례라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것,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라는 이 대명사를 써서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할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겠죠. 이건 하나의 예이고 또 야곱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 그 시몬과 레위 두 아들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 이 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이 주변 부족들이 이 힘을 합쳐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화와 죽인다, 멸망시킨다 이것은 다 반복되는 표현이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르게 썼지만 반복으로 같이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대조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읽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인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읽기의 주된 과제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읽기가 제대로 된다면 이 읽기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르는 단어가 충분히 있겠죠. 낯선 단어,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렸지만 이 할례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낯선 단어잖아요. 성경을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포경수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의학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 할례는 그것을 넘어서죠. 하나님 백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표를 몸에다 새기는 것이 할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질문을 너무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야곱이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린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야곱이 화를 끼쳐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라고 했는데 이 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뒤에 답이 뻔히 나올지라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하고 본문을 살아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어떤 단어뿐만이 아니라 질문들이 또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들이 생겨나는 게 있어요. 설령 그 답이 본문에 뻔히 보일지라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왜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세겜성을 기습해서 세겜의 남자라는 남자는 모조리 다 살육을 하고 또 하몰과 세겜까지 살육을 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본문 안에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 당연해 보일지 모르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참 도움이 되고 특히 본문을 살아나게 하고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왜?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이 본문을 곱씹어보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을 가지고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이런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 앞서 관찰을 특히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들어가고 낯설게, 그죠? 그리고 이 반복과 대조를 찾으면서 본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을 찾으시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가지고서 이 핵심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묵상을 해나가면서 또 격가지로 빠져서
본문과 다른 이상한 생각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중심을 메인 아이디어라는 핵심이라는 중심을 가지고서 일어나는 질문들 계속해서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핵심을 가지고 흐름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히 내 마음속에 유독 와닿고 강하게 도전이 올 수가 있거나 깨달음이 올 수 있거나 찔림이 올 수 있거나 이런 형태들로 말씀이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일반 성경 공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큐티의 방법론은 다소 성경 연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큐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묵상 부분에서 이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다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그 중에서 이 질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곱씹는 중에서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인상 깊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도전이 오거나 혹은 찔림이 오거나 혹은 또 깨달아지거나 그런 것들 중에 나한테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적용은 사실 각자마다 이렇게 달라지게 마련이고 또 이 묵상을 잘만 했다면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느냐, 사실 이게 묵상의 관건이고 적용으로 넘어가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옆에 고양이 와가지고 충분한 묵상 없이는 사실상 이 적용으로 잘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에서 기억하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점은 묵상을 충분히 하면서 이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아침에 이 본문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앉은 자리에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적용으로 바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주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묵상이 내 삶으로 젖어들고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묵상하는 것을 하루 종일 좀 가지고 가자는 거죠. 굳이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나한테 가장 도전이 되거나 찔림이 되거나 깨달아지는 것, 그 하나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한 가지는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곱씹는 거죠. 주님께 여쭤보면서 또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펼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게 바로 적용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적용할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성령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묵상한 내용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적용해서 이제 좀 유념할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걸 소위 이제 적용의 4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큐티를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P는 personal,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상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습니다. 나눔을 해보면 내가라고 하기보다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적용은 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나한테, 내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묵상을 하고 보니까 이건 내 아내한테,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혹은 아무개 집사님에게, 뭐 아무개 권사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씀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우라도 일단 그 말씀은 나한테,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한테,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에서 유념하실 점은 자신에게 적용하라. 두 번째는 practical, 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라. 묵상거리를 여전히 남겨놓으면 안 돼요. 충분한 묵상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큐티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라. 자, 이래가지고 적용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누구를 사랑할 건가? 대상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표현할 건데? 뭐 편지를 써줄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꼭 안아주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이 표현이 달라요. 선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질문이 남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호하다 싶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러니까 묵상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possible, 가능한 적용을 해라.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용기는 가상하지만 실현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일생 동안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건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 죄성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적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라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 이러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여쭤보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P는 patient,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적용으로 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을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용들은 우리의 이 앞으로의 모습을 위해서, 주님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적용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고, 잊어서는 안 될, 계속 생각해야 할 그런 일들이겠죠. 우리의 성품에 관해서 하루아침에 인내라는 것이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오늘 하루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야 할 적용으로 남겨두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 제가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그때는 제가 이 묵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을 만났는데 책상에 앉아 읽던 중에 이 말씀이 그야말로 제 가슴을 관통하는 느낌. 이렇게 강력하게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제 평생이 처음이었어요.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18장 5절이거든요. 말씀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씨름하고 또 이렇게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가 제가 군 생활할 때였어요. 벌써 약 한 25년 전이죠. 그때 받았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인내심을 가지라. 자, 사피, 적용의 사피. 첫 번째, 개인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해라. 두 번째, 구체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질문을 계속 던져라. 묵상을 사실은 좀 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가능한 적용을. 우리의 죄성을 감안하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게 적용을 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미래적인 면을 또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말씀하신다면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엉덩이가 무겁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태도보다 더 좋은 묵상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생에 이런 좋은 태도,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태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묵상의 맛을 알아가는 또 묵상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